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안녕하냐라는 말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갑자기 이렇게 단계가 격상이 되어서 참으로 전도사님도 많이 속상하고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도 얼마나 이제 방학이 다가오고 할 텐데 마음이 참 씁쓸하고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로 전도사님 위로를 할지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우리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께 돌아서지 않는 그런 믿음 갖고 나간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리. 그리고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이 결심한 이 고백을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주님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지금 하는 찬양은 저희가 나중에 말씀을 듣고 나서도 하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주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우리 함께 찬양했던 거 기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주님께 돌아서지 않는 믿음 가진 우리 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의 계명을 따르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여기 모인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며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며 주의 은혜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조용식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전부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일 예배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과 욕심과 또 죄에 대하여 무뎌진 태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참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고등부 친구들과 교사 선생님들 각자가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서 경쟁 속에서 바쁜 일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장마와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2주간의 비대면 예배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지체들 간의 교제가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십계명 서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을 텐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온라인 주보 활용하시고 성경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우리 줌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지체 학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지, 경민이, 또 범수, 은영이, 민성이, 또 시영이, 재혁이,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유튜브로 참여하고 있는 지체들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이 살아갈 어떤 모양, 모습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 가운데 핵심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 율법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다가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일단 우리 소리 내서 한번 인사해 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줌으로 정말 많이 들어와 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도 인사를 했는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 못하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내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이 되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예민하고 또 허탈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들이 또 방학을 맞이하겠지만 방학 동안에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에 유의했으면 좋겠어요. 학원을 가도 가족들과 휴가를 가도 또 친구들과 놀러를 가도 마스크 잘 착용하고 건강관리 잘해서 다시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 건강하게 만나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굉장히 차분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랫동안 소교리 문답을 살펴봤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교리들은 어떤 것을 다루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교리로 다루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네 글자로 얘기하는데요. 바로 언약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을까요? 그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수많은 자손들을 약속하셨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또한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언약 백성의 사명은 바로 거룩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 거룩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바로 이 말씀,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나요? 십계명이 무엇인지 물으면 아마 우리가 잘 모를 것 같아요. 10개 계명이 있지만 순서에 따라서 뭐가 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을 행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 모두 다 당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에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행동 지침을 가르쳐 주시고 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무슨 비유를 하셨냐?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제목처럼 오늘 저는 십계명 서문을 여러분들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십계명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 모두 이 계명들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 한 번 더 생각해 보실까요?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근데 이 말을 원문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애굽 땅 곧 속박의 집으로부터 너를 인도해 내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성호는 우리가 교회를 조금 다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호와가 단지 성부 하나님만을 가리킬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여호와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두 다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될 때마다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맞습니다. 여호와의 뜻은, 첫 번째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홀로 완전하신 것을 말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어떤 이방신이나 우상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초월하시고 능가하시며 그 이방신들을 제거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400년. 그들은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고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바로 밑에서 자신들이 노예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비참한 인생을 400년 동안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 노예로 살아가면서 애굽의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어떤 신에게나 우상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완전하신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위로를 느끼고 엄청난 감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구나. 그 언약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노예의 근성이 뼛속까지 깊게 새겨졌고 이것이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 바로 400년 종살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더 이상 아무 소망을 품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 땅 속박의 집에서 부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를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첫 번째 뜻,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또한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언약 백성을 가리키는 하나의 고유 명사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과 대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우리들까지 대대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의 일상에도 인격적으로 관여하시는 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로 일컫는 그분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우상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완전하신 분으로서 나의 인생을 실제로 주관하고 계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라는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일상 중에 긴밀히 관여하시고 나의 비참한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을 오늘 나에게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서울시민교회 고등부 모두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서문의 후반부 말씀
애굽 땅으로부터 곧 속박의 집으로부터 너를 인도해 내었다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아까 언급한 것처럼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던 우리 조상들 중에서는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 분들도 계셨죠. 그러나 과연 독립이 되겠냐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분들 또한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수없이 했지만 번번이 좌절되는 상황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목격을 하면서 독립을 포기해버린 것이죠. 36년 동안의 식민지 생활을 해도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데 하물며 400년 종살이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엄청난 절망 속에 빠져 있던 그런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깊게 새겨졌고 이것이 대대로 내려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을 품을 수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 땅 속박의 집에 묶여 본인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구원하신 다음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만약 애굽에서 십계명을 받았다면 십계명을 잘 지켜야만 애굽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의 공로와 노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오직 은혜로 구원을 하셨고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요구하시면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원래 이들이 어떤 상태에 놓였는지를 기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죄로 물든 우리 인간의 모습을 우리들은 쉽게 망각해 버립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구원을 경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불평불만을 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우리 돌아갑시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도 이렇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들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십계명의 서문을 볼 때마다 자신의 처음 상태, 노예 상태였던 것을 생각하며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또 기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냥 오늘 하루 잘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보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아예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 있을 때가 나았다, 예수님을 모를 때가 나았다는 철부지 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천국을 향한 길을 떠나는 동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져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는 이 계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이 계명들을 주셨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 계명들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애굽 땅 곧 속박의 집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약 백성이 왜 이방신들, 애굽신들과 있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언약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떠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예배를 떠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이 부르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언약 백성의 삶의 예배는 다름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과는 더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십계명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따라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말씀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도 사랑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고 요한복음 14장 21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올가매는 나해가 빠진 법률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언약 백성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믿음 그리고 실천 항목들을 평생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성경을 아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뜻이 바로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떨 때 보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에 우리도 스스로 실망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던 간에 우리는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은 바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현장에서 그리고 줌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서울시민교회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언약 백성,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사람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주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주님의 뜻 선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맘 온 맘 다해 주를 신뢰해.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들을 거 생각하고 찬양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고 이 언약 백성에게 십계명이라는 계명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뜻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세상과 구별지어서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때로는 이 언약 백성임을 잊고 살았지만은 아버지,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그 십계명을 따라 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시며 또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으신데 그 마음과 계획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계명대로 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으셨죠? 우리 줌으로 참여해주고 있는 친구들 너무 감사해요. 제가 항상 목사님 말을 하지만은 이렇게 줌으로 예배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줌을 접속해가지고 듣고 하기가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참여해주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현장에 나온 우리 지체들 너무 감사드려요. 신혼이 오랜만에 우리 또 영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참여해줬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나와서 클로징하고 각 반별로 모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줌에서 잘 들리나요? 네, 우리 오늘 이제 코로나 많이 심해졌는데 2주 동안은 그 아예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니까 우리 줌으로 오시면 되고 이게 현장에서는 자제해 주시는 걸로 줌으로 우리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그리고 오늘 생일 파티가 있는데 왜 오늘 참 친구들이 많이 안 와서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생일 파티 지금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여러분의 함성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네. 우리 생일자 지금 여기 있는 친구는 앞으로 나와 주시고 거기 계신 친구는 있나요? 없는 것 같네요. 일단 그러면 지금 있는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주세요. 1학년 1반 정호연, 2학년 1반 박신원, 3학년 3반 김동우, 2학년 1반 원진우. 앞으로 나올까요? 네, 우리 간단하게 생일 언제고 둘 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군요. 네, 생일날 뭐 할 계획인지 한번 말해 볼까요? 이름이랑 생일? 박신원이고 생일은 7월 25일이고 일요일인 것 같아서 예배 드리고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 아마도 수능 공부할 것 같아. 네, 우리 친구들 열심히 교회 나오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일 축하 노래 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들어가세요. 네, 우리 이제 그 클로징 하고 해피홀리데이 할까요? 네, 우리 클로징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우리 재밌는 해피홀리데이가 준비되어 있으니 클로징 하고 우리 해피홀리데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오늘을 축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오늘을 축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해피홀리데이 할게요. 네, 여러분들 다들 계속 계셔 주시고요. 참석한 인원이 많지 않아서 전도사님이 좀 자비를 베풀도록